어,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확신 있는 자를 쓰세요. 돈 있는 자가 헌금하고 돈 있는 자가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교회를 세우고 믿음 있는 자가 가정을 세우고 믿음 있는 자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동료이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참 기도할 때 목이 메였지만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감동이 너무 되어서 울을 수도 있고 또 기뻐할 수도 있고, 진짜 눈물은 그게 눈물인데, 저는 우리 동력이나 우리 랩런트들한테 부탁할 게 뭐냐? 예배의 생을 걸어라. 저는 그걸 전달해 주고 싶어요. 네가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고 죽어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생명 살려라. 이거 하다가 죽지 다른 거 하지 마라.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단은 자꾸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변질시키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가치가 없게 느끼게 하거든요. 누가 구원이 몰라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가치 없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크냐, 이것을 변질시켜요. 뭘로? 당연히 육신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죽을 때까지 나는 예배하다 죽는다. 그리고 예배드리다 죽겠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그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에게 붙잡아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데, 내가 나를 드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구약에는 피제사 드려야 끝납니다. 예배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배 드려야 예배를 받는 거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딱 받으세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여러분의 정체성 붙잡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설명해 주지 않아서. 왜 확신이 없습니까? 왜 나는 확신이 없이 삽니까? 말씀이 없어서. 왜 나는 확신이 없습니까? 말씀에 불신앙해서. 답은 여기 다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과 제가 받은 생명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지정의, 지식적으로, 감정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는 반드시 생명이 들어가요. 근데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사용 불가, 불량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패된 식품이나 그런 상품이에요. 어디 내다 팔 수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안 만나고 자랑하고 다니고, 나는 뭐 우습지요. 웃기지요. 나는 뭐 내가 학벌이 어떻고 내가 누구랑 결혼했고 내가 누구랑 배경이 있고, 그 우스운 얘기예요. 사람이 한번 부패된 거, 여러분 부패된 음식 안 먹잖아요. 구원이란 게 어떠냐? 부패되고 내어 쓸어 버릴 수밖에 없는 식품, 음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창조한 게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구원의 가치를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확신 없이 살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나 대신 예수님 죽었다.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거든. 내가 지금 밥 먹고 공부하니까 되는 것 같거든. 근데 그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밥 먹고 숨 쉬고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죽어서 받는 생명. 지금 내가 죽은 상태인 줄 모르고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 하는 이 목숨 부지하는 이 생명 말고, 이거 부지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옥 권세, 사망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건져준 것이 예수 생명이에요. 그 예수 생명의 가치가 내가 밥 먹는 것보다 가치가 없으니, 내가 살아가는 것 가치가 없으니 확신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알려주셔야 됩니다. 학교 가서 여러분 주위에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잘 들으시고 길을 아셨으면 길을 말해주세요. 진짜 길을 말해줘야 내가 복 있는 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망하는 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속에서 끌어오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겠죠. 알려주세요. 교회 다니면서 낙심하고 있는 자, 교회 다니면서 확신 없는 자, 교회 다니면서 전도 방해하는 자한테 알려주세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 없는 자, 교회 다니면서 기쁨 없고 감사 없는 자 나타나요. 아무리 여러분 파운데이션 아무리 떡칠해도 나타나요.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나타나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바깥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알려주세요. 구원의 확신 없다는 말은 예수 생명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 없다는 말은 예수 생명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자들한테 말해주세요. 예수 생명이 어떤 것이냐?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예수다.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안고 태어났는데 그 저주와 재앙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다. 근데 그 영생이 저는 95년도에 5월 달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영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영접한 예수가 지금까지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예수가 지금까지 저에게 현재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게 영생이에요. 제가 옛날에 모태신앙에서부터 27살 때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게는 구원의 확신 없었어요. 구원의 감사 없었어요. 구원의 은혜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은혜 받으면 막 울고 째고 한 3일 동안 울고 째고 하는 거 3일 정도 갚으면 작심 3일 그걸로 끝났어요. 이거를 늘 반복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뭐가 생각되냐면 짜증나더라고. 은혜 받았다가 말았다가 은혜 받았다가 말았다가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늘 이런 생활을 사니까 짜증나더라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은혜야? 이런 인생을 살다가 27살 때 5월 달에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난 그 예수 영접한 그때부터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어떻게 드느냐. 그때 믿었던 예수 벌써요 한 23년 지났는데요 아직도 생생해요. 예수 영접한 그 생명이 아직도 저에게 꿈틀거리고, 그리스도 말하면 감격되고, 예배드리면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과 해답 주신다는 확신이 와요.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 이 가치가 깨달아질 주님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 내 생명 말고, 지금 내가 목숨 부지한 생명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 안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왜 확신 없이 사느냐? 예수 생명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의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냥 걸어 다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더리에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발걸음이에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에 여러분 대통령 구속 수감되는 대통령 차도 6대 붙습니다. 경호원 쫙 붙습니다. 실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갈 때 어떻습니까? 사이카 30대. 제가 강화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압니다. 강화문 그 큰 도로 한 도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대통령 지나갈 때 똑같은 차 6대, 중무장한 차 6대, 사이카 오토바이 30대, 경호원들 쫙 따라붙어요. 대통령만 가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 예수 생명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걸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승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전도자들입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얼마나 헤매고 사는 사람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두 분이 그랬어요. 교회 7년 다니고 제천에 와서 7년 교회 생활하고 13년 14년 교회 생활했는데 되는 거 없고 십자가 목걸이 떼고 싶고 원망 나오고 막 이런 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집사님 집에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한 가지 몰라서 그런데 설명했어요. 당신이 구원의 확신 없고 기쁨 없이 원망되고 십자가 떼고 싶은 그 마음을 주게 하는 존재가 살아있다. 그 존재 이름이 마귀라고 한다. 근데 이 마귀를 당신이 노력으로 무릎으로 성경 쓴다고 해서 못 꺾는다. 누구가 꺾느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예수 영입하고 눈물 흘리더라고요. 아, 감격되대요. 저는요, 예수님 믿으라 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비된 자 예수님 영접식 때 그때가요, 저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마귀 봤지. 마귀 너 보고 있지. 지금 내가 전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50년 40년 60년 마귀의 종되고 네 종된 사람이 오늘 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 들어가고 예수님 영접하고 네 마귀 손에서 빠져나온 거 너 봤니? 자,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이렇게 크고 있다.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이 복음 들고 지금 대학가에 들어가고 다락방 하려고 한다. 너 두고 봐라. 마귀 대가리 그리스도가 깼는데 제천에 이 말씀 운동할 400제자 분명히 하나님 세우실 것이다. 마귀 두고 봐라. 저는요 진짜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 응답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단 너 다 잘 봐. 네가 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달할 때 이 가문의 저주재앙이 이 사람 때문에 무너진 건 네가 똑똑히 봐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게 구원의 생명입니다. 그게 내 안에 온 생명입니다. 그게 예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없이 교회 다니니까 마귀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 없이 다니니까 많이 가져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많은 지식을 쌓았는데 허무함이 오고 정신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육신 건강하면 좋지요. 오늘 유병관 성도님 동생 와가지고 저하고 의논하고 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를요? 엄마가 아들이 버짓이 저 멀쩡한데 일도 안 하고 저 앉아 있으니까 들어올 연탄도 안 들어오고 기초 그것도 안 들어와서 저 아들 빨리 나가고 막 들들 볶는 거라. 그러니까 아들은 막 이해는 하는데 엄마가 늘 그래 하니까 혼자 눌리는 거라. 그냥 눌리지 마라. 거기서 나와서 제천에 살아라. 어떻게 하자. 의논했어요. 의논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봐라. 멀쩡하게 생겼지 않냐. 얼마나 건장하게 생겼냐. 근데 20살 때 소상집 갔다가 귀신 봤네. 20살 때 초대 소상집 갔다가 귀신 봐버렸네. 그때부터 무서워가지고 산에 숨어있는 거 엄마 찾아가지고 집에 내려왔는데 애가 성장 키는 크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각종근로 소득세를 내는 정상적인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뭘 알아야 되는 줄 압니까? 아무리 육신 중에도 정신 가버리면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 영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이 영이 하나님 떠나서 말씀 안 받는다. 당연히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그러냐고요. 어떻게 이 문화가 발달하는, 의학을 발달하는, 과학이 발달하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내요? 못 잡아내요. 아이들의 빠른 이 발전 속도를 우리가, 교회가 뭘로 따라가요? 안 돼요, 안 돼. 은혜 없이 살지, 말씀 없이 살지, 몸부림 안 치지, 기도 안 하지. 어찌 이 문화의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고 어찌 이 문화를 잡아냅니까? 어찌 우리 아이들을 똑바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이거 하나로 여러분 모든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뿌리를 시냇가에 내려 있어야지. 내 말씀에, 내 영혼의 뿌리가 말씀에 있어야지. 그래 놓고 열매를 구하든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지. 그래 기복신앙 해가지고 말씀에 뿌리 안 내리고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는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어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쩐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들레헴에 헤롯이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탄생한다고 동방박사 3명이 와가지고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가 태어나겠다. 헤롯 왕이요 말을 잘못 들었어요. 세상의 구원자, 내 왕을 창탈하는 놈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정치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헤롯 왕이 뭡니까? 2살 밑으로 난 라마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 마귀의 역사가 동력에게, 찬양에게, 지혜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여기에 눈 뻔히 뜨고 다 당하는 우리 어른들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감격 없고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찌 내게 있는 이 예수 생명이 가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생명, 내가 예수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감사, 감격, 은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구원입니다. 진짜 억만죄 가운데 억만죄가 뭔지 압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억만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문제 오는 거 길만 있어도 좀 끝이 보이면 그래도 좋겠다 이러는데 끝이 보입니까? 고통이, 불행이 끝이 보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끝이 보입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허접하게 살아가니 됩니까? 오늘 그래서 인생 시작의 길이란 말은 진짜 끝을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한다. 끌어오르도록, 내가 끌어 넘쳐서 냄비 뚜껑을 날려버릴 정도로 끌어올리는 말씀의 묵상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지금 훈련만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근본 문제, 원죄,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거 진짜 뚫어버려야 돼요. 내 인생에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거 뚫어야 되는데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나는 자꾸 왜 과거로 돌아갈까요? 나는 왜 자꾸 안 될까요? 나는 왜 자꾸 실패할까요? 나는 왜 자꾸 근본 문제 아직도 붙잡혀 있다니까요. 지금 불신앙 아직도 흑암의 손에 농락당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에 육신에 병들고 지옥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왜 확신 없게 살지 말고 확신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구원받은 자의 예수 생명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죄가 얼마나 무섭냐? 저는 아담 하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7000년 전에 선악과 눈에 본 적도 없어요. 에덴 동산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아담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되라. 사단의 가장 소원이 하나님 자리에 한번 앉아보는 거거든. 마귀의 소원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는 거거든. 요거를 동일하게 인간에게 와서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똑같이 속이는 거 있죠. 인간이 얼마나 지혜가 높았냐. 거기에 현혹돼서 선악과 따먹어버려요. 저는 선악과 본 적도 없어요. 아담 하와 본 적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요. 벌거벗은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떼먹은 그 선악과, 그것 때문에 온 원죄가 나에게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기도 속에 없으면 내 탐심, 내 욕심, 내 정욕으로 쫓아가는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는 증거, 나는 틈만 나면 죄 가운데 빠져요. 생각이 원죄 있다는 증거, 늘 불신앙 속에 살아요. 본 적도 없는데 선악과, 아담 하와 본 적도 없는데 왜 아담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내가 해야 됩니까? 죄의 전가,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조상으로 물려부터 보던 모든 죄 때문에 원치 않는 저주 재앙이 예수 생명 믿을 때부터 완전히 끝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 받은지 몰라요. 그래, 불신자는 사면초가, 불신자는요 진짜 바람, 태풍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아요. 제가 이해해요. 왜 자살하는지, 왜 중독에 빠지는지, 왜 집착하는지 제가 이해해요. 그리스도로 만족 안 하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는 게 당연히 그렇겠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 또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속에 들어가고 집중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현장에서 전도 오직 렘넌트에게 이 언약 전달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고 오직 속에 들어가 보니 제가 이 상태가 정말 행복하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냐? 진짜 행복해요. 행복하시기 바래요. 이 땅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불행하잖아요. 외롭잖아요. 집안에 문제 있는데 해결할 길이 없죠. 탈출구, 비상구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꿈이면 괜찮겠는데 지금은 꿈 아니에요. 한번 찔러보세요. 이렇게 꿈인가? 지금은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에서 그 안담하고 어둡고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길, 어둡고 흑암의 세력을 꺾은 빛 되시고 창조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만이 길이다. 확신 갖고 사세요. 안 되는 거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되는 거예요. 즉시. 내가 네 하는 행실 보고 내가 구원해 줄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바로 해방. 죽음, 심판, 사망, 지옥 권세에서 바로 해방.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누릴 때 여러분에게 오는 증거, 하나님 누리는 거.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누림밖에 없어요. 누림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이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하지 말고 이기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사단은 다툼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불신앙하지 말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숙제라. 틈만 하면 불신앙이에요. 틈만 하면 못한다. 틈만 하면 안 한다. 틈만 하면 안 하겠다. 틈만 하면 난 안 된다. 이것만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 번째는 왜 확신이 없는가? 알려주시라니까요. 첫 번째, 너 바로 예수 생명 모른다. 두 번째, 너 예수 생명 안에 그 붙어있는 축복 모른다. 세 번째는 예수 생명 안에,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 안에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이 뭐냐? 기도의 특권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요,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 이름 위에 반석 같은 교회 세우겠다. 그 말은 뭐예요? 안 무너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노니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겠다. 믿으세요? 특별한 권세, 특권이 뭐예요? 특별한 권세. 특권세. 그래서 오늘 시편을 우리가 읽었지만 악인들, 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그게 뭐냐면요, 표적 대상이에요. 누구 표적 대상이에요? 그렇죠. 알기는 끼뚤어지지 않아요. 표적 대상이 뭐예요? 표적 수사란 말이죠. 그 사람 딱 해놓고 딱 찍어놓고 표적 수사 계속 들어가죠. 사단이 하나님 대적하는 자, 원죄 해결을 못 받은 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자기 고집 있는 자를 표적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합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신앙하는 자, 이 말입니다. 표적 대상입니다. 그럼 무조건 그 사람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를 다 믿는데 불신앙 제일 많은 사람 계속 때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당하지 말고 뭐 하느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마귀가 가만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권세 있는데 꺾으면 되지. 반드시 승리하는 게 특권입니다. 맞습니까? 특권. 그 다음에 특권이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두 가지가 온다 그랬어요? 뭐하고? 그렇죠. 해답과 응답. 응답은 해결되는 것이고 해답은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무응답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두 가지가 와요. 기도 응답 내지는 기도에 해답 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해답 와요. 내게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안질 알죠? 우리 다락방 안에 성남입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 이제 한 성함은 제가 못 드리고 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눈이 엄청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글씨를 이렇게 작게 써도 보여요. 이제 작게 써도 보이고 한 이 정도 떨어져서 노안이 좀 왔나 봐. 근데 나는 그래도 쓴다. 근데 그분은 A4 용지를 한 10장씩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매직 있죠. 그걸로 여기다 그리스도를 4자 쓰고 한 장 지우고 또 음부의 권세 이렇게 해요. 그렇게 눈이 나빠요. 그런데도 그분 전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해요. 바울이 안질이 심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글을 대피라는 더디오를 뒀다니까요. 글씨를 써달라, 내 글씨를 써라 해가지고 더디오가 써가지고 편지를 보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글자로 쓰노니 하는 글자가 있어요. 눈이 어두웠나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병이 있는데 그게 요즘 유식한 말로 뭐죠? 뇌전증입니까? 간질이죠. 그러니까 거품 올리고 파리하게 굳어서 넘어지면 여기 막 째지고 막 그래요. 그런 병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예수는 그리스도에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막 이럴 거 아니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데 왜 병 못 납니까? 이래 말 안 합니까? 누가요? 이해 안 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사람 있잖아. 없다고 할 수 없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왜 목사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목사님은 간질 안 나요? 안질 안 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바울이 3번 간절히 구했단 말이에요. 3번만 구한 게 아니에요. 이 병 나을 때까지 끝까지 달라붙어서 다리를 붙잡고 기도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해답이 왔어요. 바울아, 네 은혜가 족하다. 바울이 그때부터 딱 끝. 넘어져도 괜찮고 안 보여도 괜찮고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케 됨을 원한다. 그게 해답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있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기도 응답 안 될 게 없고 기도에 해답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주신 특권. 4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인도가 제일 어려운데요. 그래요. 성령인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길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하는 길. 2가지 길밖에 없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왕 사는 거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오직 주야여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도다. 그거 끝이라. 시편 1편 1장 2절에 그거에 내 인생이 복 있는 길로 가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 기뻐하는 거. 여러분 연약한 부분 있죠? 연약한 부분 있어요. 몸이 늘 시들시들 아프거나 정신이 늘 감정이 왔다 갔다 하거나 진짜 증상은 우울증 증상인데 약은 안 먹는 분들 많죠. 조울증 증상으로 감정이 기복 많은데 늘 두렵고 염려 있는 사람 많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과 해답 받으실 줄 축복합니다. 삶의 방법이 뭐냐? 말씀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의 길이 보였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시편 1편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한 것처럼 이번 주에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게 내게 계속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얼마 안 가서 진짜 참된 평안이 체험오게 하지. 깨닫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대로 안 살고 자기 고집대로 오만한 자처럼 사니까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죄인의 길에 따라가니까 저주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자꾸 속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여러분 그분 앞에 딱 가서 죄송합니다 조디를 딱 때려버려요. 부인이라도 남편이라도 불신앙하면 탁 때려버려요, 입을. 하나님 살아계신데 뭔 불신앙이냐, 그리스도면 다 되는데 뭔 불신앙이냐, 뭘 못하냐, 뭘 안 하냐, 도대체 훈련 받아봤니? 지금 뭐하니? 지금 그리스도면 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불신하는 사람 진짜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마귀가 옆에 듣습니다. 불신앙한 자를 밀가부로 넘어뜨립니다. 불신앙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 구원 주셔가지고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데 무슨 치유가 일어나야 되느냐? 생각과 마음이 치유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정신과 육신이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나는 왜 늘 얹힙니까? 나는 늘 뭔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잘 못 듣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까? 정신 문제거든요. 나는 왜 사람과의 관계가 늘 안 됩니까? 정신 문제라고. 나는 왜 몸이 늘 아픕니까? 육신 문제잖아요. 나는 왜 돈이 안 벌어지고 내 손에 경제가 늘 돈을 줍는 꾸는데 돈이 따라오지 않는 꿈을 못 꿉니까?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우리는 간단한 답을 갖고 있으면서 안 한다니까요. 돈이 따라오고 경제가 여러분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이 치유받아야 정신 마음이 치유받죠. 내 욕심 절대로 안 버려요. 내 것 하나님께 내놓지 않아요. 그거 없으면 못 먹고 사는 게 아닌데 죽어도 안 내놔요. 절대로 내 거 헌신 안 해요. 여러분, 겨우 하는 것 하나님 압니다. 마지못해서 마침내 압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을 자꾸 그쪽으로 가냐고요. 그래 하지 마세요. 욕심 버리고요, 동기 버리고 진짜 내 생각과 마음 치유받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렘넌트 운동에, 전도 운동에 하나님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참된 치유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진짜 악인의 꾀에, 죄인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상태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신앙생활, 마침내 들어가는 가나안 땅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100군데의 말씀운동이 400명의 제자가 정말 전도 캠프의 운동이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 날에 임하신 것처럼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신 없는 자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속에 생명, 축복, 특권, 삶의 방법에 인도를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